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과 육신의 더럽힘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며 훌륭하게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맡겨주신 반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 연구에 힘쓰며 무릎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바른 삶을 배우도록 하시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양육받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5월 10일이면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정의와 공의로 동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을 잘 아우러서 대통합을 이루어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여금 세상에 빛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동아시아에 나가는 선교사와 국내 자립대상 교회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교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에 속한 건속들 가정의 행복과 생업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건강과 믿음 다하여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태하고 게으르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정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아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다른 관계성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원이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른 관계성 속에서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을 가게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를 끝나면 또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스마트폰과 학원의 영향 때문에 관계성이 이제는 다른 곳보다도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2년여 동안에 더더욱 학교도 못 가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에 의하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이 같이 보내는 시간과 영향력과의 사이에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커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계속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많다고 그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타 대학원에서 상담 코칭을 공부할 때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거울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거울 부모가 무엇이냐? 거울 부모는 자녀의 숨겨진 감정,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감정에 주목하고 자녀의 장점을 밝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부모, 이것이 바로 거울 부모입니다. 거울 부모는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죠.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책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그 관련된 책은 절판이 되었고, 최근에 같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이 거울 부모에 관련된 지침서 책이 작년 말에 나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거울 부모로서의 역할들 또 내용들, 아이들의 그런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냐, 아이들과 자녀들과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냐,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이 대화죠.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과 부모들의 그런 관계들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그 책에 예를 든 하나의 예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첫 번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몇 시간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아니? 스마트폰 많이 보면 머리가 바보 된다. 아빠 말 좀 들어라.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대화냐면 머리로 하는 대화라는 거죠. 머리. 그냥 자신의 생각을 머리에서만 하는 대화. 두 번째 대화는 이런 겁니다. 너 스마트폰을 보면 재밌어서 다른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공부할 생각도 안 나고. 그래도 엄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좀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대화일까요? 이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입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지만 결과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엄마는 네가 이러면 좋겠다.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면 스마트폰 보는 게 엄청 재밌지? 엄마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너 보고 그만 보라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만 계속 보면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서 네가 먼저 해야 될 걸 하면 어떻겠니? 이거는 약간 좀 어렵지만 이건 어떤 의지냐면 그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부모의 말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부모는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계속 그 말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공감이에요.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마음이 통할 때 그들의 가슴 높이로 이것이 접근해 갈 때 그들이 그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잠언 말씀에 23번 정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 오늘 읽은 본문 20절 앞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4절,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잠언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13절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근데 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전했던 이 4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솔로몬이 들었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다시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이겠죠. 다윗이 비춰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솔로몬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에게 또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혜와 명철,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잠언 9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자녀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된 솔로몬도 그것을 동일하게 내 아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삶에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그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과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 된다는 말은 창조시대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건강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어쩔 때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그가 얘기합니다. 내 말을 주위에서 들으라. 내 말을 지켜라. 23절에 보면 추가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인기,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들도 지키면 좋지만 그 무엇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 것 쫓아가다가 그것 지키다가 혹시나 그게 안 되면 좌절되고 쓰러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마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고 육체의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거울 부모로서 온전히 거울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거울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혼란스럽죠. 저 거울이 왜 저렇게 흔들릴까? 내가 예전에 봤던 그 거울이 아닌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목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청년 때, 청소년 때 본인이 목적을 꿈꿉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잘못 산 겁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학창 시절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목적입니다. 과정 목적. 이 과정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과정을 목적지로, 이 과정이 아름답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과정 목적이라는 거죠. 이 과정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거울로 잘 비춰줘야 그들이 내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밟는 이 가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면 최종 목적지에 가지 않아도 그 자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이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육은 세상이 사용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교육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와 하나님과의 그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교육에 전념해야 됩니다.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목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꿈이 변할지라도 꿈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과정은 어떨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세상은 점점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그 틈을 벌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그 틈을 내가 좁히는 내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그 틈을 좁히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거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 틈이 점점 벌어져서 회복하기 힘든 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로 2년여를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외부에서 풀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마스크를 푸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풀고 다니는데 아이들의 그 과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들이 2년여 동안 받았던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이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어른들은 회복력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2년여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짧은 생애에 2년여 동안에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어쩌면 삶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회에 와서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든 청소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좋아서, 매체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왜 내가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2년여의 과정에 과연 우리는 어떤 거울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 하나는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 코로나 시대의 이 틈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 가고 또 행사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고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거기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하나의 교육을 맡기고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로서
거울이 되어줘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연구한 자료들에 의하면 실제로 모든 아이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의 가장 큰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중에 성장하면, 나중에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겠지. 성장하면 하나님을 찾겠지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도 위험하고 자녀들도 위험합니다. 내가 자녀들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틈이 자녀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상점에서 한 엄마가 외투 한 벌을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외투에 주머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게 웬 떡이냐. 옷도 사고 보석도 없고 순간적으로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석에도 주인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가서 돌려주지 말고 자녀와 함께 가서 돌려줘라. 자녀와 함께 가서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자녀를 데리고 옷을 샀는데 내 그 주머니에 보석이 있었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것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자녀가 그러한 비춰진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하나하나 자녀가 그냥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비춰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훈계하는 이 훈계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결국 부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은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말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거짓말, 진리와 반대되는, 그리고 비도덕적인 말, 더러운 말. 내가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자녀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비춰집니다. 내가 거짓을 행하고 그 모든 것에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마트에 가서 부모가 결제를 계산을 하는데 그 직원이 그냥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을 합니다. 부모가 쉽게 말합니다. 저 직원이 안 보고 실수한 거니까 내 실수가 아니야. 엄마 실수가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옆에 차를 기스를 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자녀가 있는 데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다 깨진 거울로 비춰진다는 거죠. 거울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의 자라나는 형상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이제는 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이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부모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약속과 성취라는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거울로 비춰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거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입과 눈과, 세 번째는 발입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26절 말씀. 내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것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보이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부분에 내가 그 거울로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아주 인상적인 발걸음을 하나 봤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이었냐면 골방 안에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그곳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 발걸음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그 발걸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버지의 발걸음이었어요. 그 발걸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거울이 환하게 저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자녀들이 그때는 반응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 발걸음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자녀의 발걸음이 움직여집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최고 절정기에 쓴 책입니다. 그가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쓴 책이 아가서죠. 그는 최고의 삶의 절정기에서 그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그렇게 잘 비춰줬던 거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여자를 탐하고 결국 그 깨진 거울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 나라를 깨트리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가 참된 거울로 제대로 비춰주지 않고 깨진 거울로 부모에게 다가갈 때, 자녀에게 다가갈 때 자녀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에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 책에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자신을 비춰볼 가장 작은 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거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아름다운 거울을 잘 비춰줘서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이 거울로 비춰줘 이 거울이 점점 선하고 밝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참된 거울이 되지 못하고 당연한 마음으로 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비춰주는 거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거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정성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꿈과 비전과 그 귀한 과정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상처 아픔을 만져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거울로서 온전히 비춰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예배 후 1층 사료실로 오시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또 그 안에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2층 하늘정원에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에 2층 나사렛실에서 모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2020년 이후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을 함께 또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악기, 싱어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나이도 불문이고 연령도 성별도 불문입니다. 다 마음만 있으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팀을 우리가 좀 함께 구성하려고 하니 기도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유아유치부 총동원 어린이 주일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단합회가 5월 7일 날 경주로 가게 되는데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케 하심이 아름다운 거울로 잘 비춰져 이 믿음의 유산이 가정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한 어린이들 한 어린이 한 어린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